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복 주신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며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그 뜻대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의 모든 배경은 유대교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꼬드김 속에서 믿음이 연약해서 흔들흔들하는 성도들을 붙들어주기 위해서 유대교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비교하는 형식으로 기록된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배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성경을 온전히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또 바른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의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유대교 그러면 천사를 통해서 율법을 받았다고 하는 그러한 그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의 설교와 그리고 갈라디아서의 3장의 그 말씀의 배경을 통해서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그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하나님께서 사역자로 불꽃과 바람과 같은 사역자로 삼으신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 본체 형상이시고 영존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이 낮아지신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붙들어 주시려고 하십니다.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의 고난에 동참하시고 형제라 부르기 위함이고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고 죽기를 무서워하는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모세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사환으로서 사역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로 사역하셨고 집마다 지은이가 있듯이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변자라면 율법을 이어서 여호수아는 구원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래서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예표에 해당되는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안식을 줄 수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 안식에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4장의 내용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그 어떤 검보다 예래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한다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말씀으로 모든 부분, 우리 속에 감춰진 것까지 다 들춰내면 우리는 아무도 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체휼하는 대제사장이 필요하다. 그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면서 5장, 6장, 7장에서 대제사장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있죠. 그래서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을 설명해 주는 것이 히브리서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6장에 잠시 삽입된 내용을 보면 마땅히 선생이 돼야 될 텐데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계속 밟으면서 흔들흔들하는 그 성도들에게, 그들에게 대해서 온전한 데 나아가라고,
그 온전한 데는 누구냐? 믿음으로 오래 참음으로 인해서 그 은혜 속에 들어간 자들, 이미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그 당시의 사도들과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초대교회의 그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있어서는 그 믿음 속으로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리로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말과, 그 다음에 이미 유대교로 떠나간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확인하려고 들어왔다가 그들이 예수님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떠나간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복음에 참여 안 받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그랬다고 하는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정말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속에 들어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교회에 와서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그리고 그 말씀들을 통해서 확인한 그런 내용들, 이런 부분들에 참여한 바 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그러면 지금 존재하냐? 많습니다. 지구상에도 많이 있고요. 교회 속에도 지금도 교회 속에 들어왔다가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이 실제로 많이 있는 것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정확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흔들흔들하다가 다시 자기가 믿던 종교로 돌아가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고 다시 무신자 상태로 돌아간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정말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갔죠.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 구원이 적용될까요? 네, 그들에게는 아직 구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그들에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믿었던 부분에 대해서 오늘 히브리서 10장에서 말하는 내용을 보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겼다 그랬는데, 그것은 부정한 것이라고 해석된 부분은 일반적인, 원래 원어의 뜻은 일반적인 그런 의미를 갖는 단어인데, 우리말로 번역할 때 부정한 것으로 이렇게 해서 좀 뭔가 강조를 한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이 본질을 약간 변질시키는 그런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들이 믿었던 건 뭐냐? 확실하게 확인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그 피를 일반적인 사람들, 많은 사람들, 많은 죄수들이 피 흘린 것처럼 똑같이 예수님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여기는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고 떠나간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4대 성인 중에 하나다, 뭐 인간 중에 하나로 취급하는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면 교회에 아무리 다닌다고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처녀가 잉태해서 낳은 자, 베들레헴에서 난 자, 아브라함의 후손, 유월절에 어린 양, 뭐 소실절의 첫 열매, 이런 부분 전혀 모르는 거죠. 그걸 안 받아들이는 거야. 예언의 성취, 자, 메시아,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독생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사람 중에 하나라고 취급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유대교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구원의 기회가 없다라고 얘기한 거야. 그들도 정말로 어느 날 복음을 듣고 깨닫고, 내가 그때는 못 깨달았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게 맞네요. 예수님이 정말 말씀대로 약속대로 오신 분이 맞군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믿음 위에 서면 구원받습니다. 그런 예가 있나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전도하는 일을 하다 보면 교회에 다녔다가 안 다니고 있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어렸을 때 다니다가 안 다닌 사람은 뭐 부지기수고, 어느 정도 이렇게 지각을 가진 나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 중에 또 복음을 정확하게 증거하는 얘기를 듣고 그게 맞군요. 제가 몰랐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이 약속한 그 메시아가 맞군요 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실제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대교로 돌아간 자들, 그 상태에서는 그들은 구원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심판밖에 남아있지 않은 것이죠. 왜냐하면 열매를 멸망받을 열매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복음을 깨닫고 돌이키면 구원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구원의 기회는 우리 인생의 등불이 꺼지기까지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맞습니다. 불신자도 구원받는데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계시면은 나와보라 그래 그러는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어보겠다고 찾다가 이단에게 속아서 엉뚱한 길 갔던 사람들이 어느 날 제대로 된 복음을 듣고 돌이켜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구원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떠나간 그 상태에서는 멸망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이 6장 4절에서 8절의 내용이죠. 그리고 이 구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셨다. 맹세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다. 얼마나 안 믿으면 하나님이 맹세를 하셨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구원에 대해서 맹세하셨다. 어떻게 맹세하셨냐?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복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맹세한 복에 대해서 찾아오면 첫 번째 복은요, 내 후손으로 인해서 내 자손으로 인해서 대적의 문을 얻게 될 것이다.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시고 이 구원을 이룰 것에 대한 말씀이고요. 두 번째 복은 그 후손으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예수 믿는 그 사람이 천하 만민이 그 복을 누리게 될 거라고 하나님이 맹세하셨다. 그래서 이것은 영혼의 닷과 같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닷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내용이 6장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죠. 7장에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 그래서 그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의 직분은 그들이 죽음으로 인해서 갈리게 되지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이 제사장은 영원히 갈리지 않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영원한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8장에서는 모세는 그것을 돌판에다 하나님이 새겨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에 대해서는 우리의 마음에 새기셨다. 어떻게 새겼냐? 어떻게 새겼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와 그리고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보여주심으로 우리의 신비에 새긴 것입니다. 그리고 9장에서는 우리가 양과 염소의 그 피로 제사를 드리는데 그 피는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없다. 그것은 예표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 준 것, 예표입니다. 양과 염소로 번제를 드리게 한 것, 명절 때면은 그 피가 예루살렘 시내를 줄줄줄 흘릴 정도가 될 정도로 그렇게 양과 소와 염소를 가지고서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 모든 것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는 거야. 절기 때마다 죄를 질 때마다 오실 메시아가 와야만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표였죠. 그래서 그 예표로는 우리의 죄를 능히 깨끗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되냐? 그럼 온 만물보다 귀해요. 온 우주 만물보다 귀해요. 그러나 양과 염소와 송아지를 다 합쳐도 지구를 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우리의 죄를 사할 수가 없죠. 우리의 가치는 그것보다 하나님이 부여한 가치는 월등하게 좋은 귀한 자로 구별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려고 그러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어야 되는데 죄 없는 사람이어야 되는 것이죠. 내 죄를 위해서 누군가 대신 죽어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지구상에는 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뱃속에 있는 아기들도 그 뱃속에서 엄마 뱃속이 좁다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봤는데요. 네? 서로 이렇게 밀고 땡기고 막 저도 쌍둥이였다면 아마 뱃속에서 그러지 않았을까. 그래가지고 아기가 태어났는데 여기저기 멍이 들어있는 그런
모습들을 봤는데요. 왜냐면 그 안에서 서로 발길질하고 주먹질하고 치고 박은 거예요. 뱃속에서부터 죄를 짓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남을 이렇게 막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 인간이에요. 인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다 치우쳐 죄인이라고 한 그 말씀의 범주에 우리가 딱 들어갑니다. 태어나기 뱃속에 있는 때부터 그리고 죽을 때까지 죄의 성향이 없어지냐? 안 없어집니다. 인간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이해하고 우리는 할 수 없다. 더더구나 우리가 할 것 같지만요. 마귀가 존재하기 때문에 마귀를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내가 구원으로 가고 싶어도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는 마귀를 넘어서 천국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완전한 의를 행할 수도 없지만 마귀의 그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문제 또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분을 약속을 통해서 예표를 통해서 한 거죠. 그게 바로 양과 소와 염소의 그 피를 통해서 깨끗게 된다. 생명을 버림으로 해서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는 이 양이 죽으면 그 싹 쏟아내면 살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래서 죽음으로 생명을 바꾸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예표인 것이죠. 그래서 양과 염소와 그 송아지의 피로는 온전하게 할 수 없고 우리를 대신해서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또 하나님이 약속한 그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할 세상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 모든 일을 담당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양과 염소와 송아지가 예표였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본체신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 이것이 일반적인 것처럼 그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도 단번에 한 번 죽는 것이 정한 이치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한 번 죽음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자주 와서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죠. 온 인류를 다 합친다고 해봤자 하나님의 생명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내어줌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넉넉히 우리가 그 앞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제사, 영원한 속죄를 지니게 되었고 우리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고 다시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본체가 돼서 영원한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다시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그 진리를 알고 또 그 진리를 저버리고 떠나가면 여기에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그랬는데 원어로 보면 남아있는 재물이 없다. 이렇게 원어의 뜻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아있다고 하는 이 원어 뒤에 남겨두다, 남기다, 내버려두다 라고 하는 이 아폴레이페타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이게 우리말로 해석이 안 됐어요. 이게 남겨둔 그리고 이 제사라고 해석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원어는 제물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한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어졌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외에 또 남겨진 제물 우리를 구속할 수 있는 진정한 제물 양과 염소와 송아지가 아닌
진정한 재물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야, 남겨준. 그렇기 때문에 이 유일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이 재물, 제사, 이 재물을 저버리고 다른 것을 찾으면 그 사람에게는 다른 것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에게 남아있는 것은 결국은 심판받는 것밖에 남아있지 않다. 유일한 속죄 제물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리고 떠나갔기 때문에 그를 속해줄 수 있는 또 다른 제물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가 받을 것은 이제 심판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그래서 짐짓 죄를 범한 거 이거에 대해서 이 말씀을 부분적으로 딱 끊어가지고 짐짓 죄를 범한 것은 고범죄다, 고의적인 죄이기 때문에 고의적인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야. 고의적인 죄 안 짓는, 우리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양심적으로 개인 자기 자신에게 했을 때 죄를 질 때 나는 전혀 몰랐다, 이게 고의적인 죄가 아니다, 나도 모르게 뭐 금덩어리가 내 손에 쥐켜 있었다, 이 거짓말입니다. 그거 자체가 죄예요. 거짓말하는 것 자체가. 내가 전혀 몰랐는데 벌써 죄를 지었더라, 뭐 그런 거 없습니다. 다 사람이 정신이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제가 예전에는 술 취하신 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많이 해봤는데요. 일하다 보면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술을 한 잔씩 합니다. 그리고 또 술을 잔뜩 먹으면 이제 막 그 속된 말로 주정이라 그러는데요. 이런 뭔가 이렇게 삐딱한 얘기를 하고 막 행패를 부리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이 한 번씩 저를 이렇게 떠보기 위해서 이상한 그 행동들을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가끔 접하게 됐었는데요. 그분들, 저는 제가 술을 초등학교 6학년 때 끊었어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사실 뭐 세상 속에서 그 술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먹은 게 아니라 달짝지근하고 맛있으니까, 그리고 술 항아리를 우리 방에다가 이렇게 갖다 놨었어요. 그래서 농번기 때면 술차로 받아가지고 이렇게 놔두게 되는데, 그걸 우리 방에다 놔뒀기 때문에 형제 삼형제가 열심히 거기 그릇을 하나 이렇게 퍼가기에서 띄워놓은 거 가지고 밤새도록 퍼먹고 뭐 이런 적도 있었는데, 아주 꼬맹이 때 아장아장 걸을 때부터 어른들이 저는 술을 먹였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아는 것은요, 술을 먹어도 정신은 말짱하다는 거야. 실제로 횡설수설하면서 나는 술 취했기 때문에 이런 거야 이렇게 하였지만, 사실은 거짓말이라는 걸 저는 잘 압니다. 왜냐하면 술을 먹어도 정신 상태는 말짱해요. 몸이 말을 안 듣기 시작하죠. 몸이 발이 안 나간다든지, 뭐 이렇게 중심을 못 잡는다든지, 이렇게 비틀거리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정신은 말짱한 거죠. 쓰러지는 거 뻔히 아는 거죠. 막 가서 부딪히고 이렇게 하게 되는 부분에서 정신이 말짱한 거야. 그리고 시간 지나서 먹고 나서 이제 잠들었다가 깨어나면 생각 안 나는 거, 그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확실하게 다 아는 것이죠. 뻔한 얘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난 술 취했기 때문에 난 술 기운에 지금 이상한 말을 하는 거야. 난 지금 원래는 난 착한 사람이야, 이렇게 포장하고 말하는 것이죠. 그걸 잘 알아요. 그래서 그 술주정을 하고 그런 분들에게 제가 그 얘기를 해줍니다. 술을 드셔도 정신 상태는 말짱하다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정신이 번쩍 나서 그분들이 더 이상 저를 이렇게 괴롭히지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죄를 짓는 부분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내가 도둑질을 했더라, 뭐 그런 거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호 위반을 해요. 뭐 횡단보도를 건너가는데 나도 모르게 횡단보도를 건넜더라, 그런 거 없습니다. 다 자기의 정신 상태가 있는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걷는 거죠. 다 끝나서 테이프가 딱 끊긴 다음에 내가 언제 집에 도착했는지 모르겠더라, 뭐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고범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고의적으로 죄를 진 건 용서받지 못한다 그러면 용서받을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어떤 사람은 새가 지나가면서 똥을 싼 것을 맞는 거, 그건 나의 자의와 상관없이 맞은 것이기 때문에 그건 나에게 죄가 안 된다. 그러나 내 머리에 새 둥지를 들도록 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하는데요, 그런 건 용서받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일 자체는 새가 내 머리에 와서 둥지를 트는 일은 지구상에 나 그런 일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새가 와서 둥지를 틀지도 않을 뿐더러, 그거는 하나의 그냥 만들어낸 이론이죠. 악한 생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나가던 새가 똥 싼 것처럼 나도 모르게 악한 생각이 브랜드 왔다가 싹 지나간다, 뭐 그런 거는 있을 수 있지만 순간적으로 이렇게 났다가 그냥 사라질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 악한 짓을 하는 부분은요 다 자기의 고의적인 그런 부분이 관련이 돼서 악한 짓을 합니다. 100% 그렇습니다. 나는 그거와 상관없다, 그런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심지어는요, 우리가 정신병원에 입원해야 될 정도로 정신문제가 심각하게 온 사람도 자기 행동을 다 이해하고 합니다.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귀신에 의해서 어떤 짓을 하는 사람들도 자기가 하는 행동을 다 합니다. 난 몰랐는데요, 말도 안 됩니다. 무당들이 무당풋 하면서 자기가 작두에서 춤추는지 모르고 한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서 인격을 가지고 있게 해놓으셨기 때문에 귀신이 지배를 하더라도 100%를 지배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자아와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짐짓죄를 범한 적을 고범죄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용서받을 자가 없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죠. 다 고의로 죄를 짓습니다. 귀신이 역사에서 반은 작용을 했더라도 반은 자신이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얘기를 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떠나갔냐에 대해서 이 밑에 말씀이 되어 있는데요, 28절 29절을 보면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자기 의식이 있어서 했겠죠.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요하겠느냐. 이게 고의로 범한 죄가 뭔지를 여기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이어서 그들이 어떤 죄를 졌냐, 모세의 법을 빼앗는 그런 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고의로 죄를 범한 게 뭐냐,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용서 못 받는데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그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죄를, 이 짐짓 죄를 범한 것이 그거야. 그러므로 심판만 남아있다 라고 얘기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짓밟고 모욕하고 하는, 그런 모욕이라고 하는 단어로 해석이 됩니다. 카타페테오, 파테오 그 부분이고요. 그리고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코이노스, 일반적인, 이 단어가 일반적인이라는 단어로 해석되는 거야. 그래서 부정한 것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뭐 더럽고 뭐 악하고 이런 내용이 들어있지 않은 단어예요. 근데 우리말로 번역하는 번역자가 이게 부정을 갖다고 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 해서 쓴 것 같은데요. 실제로는 일반적인 피로 여겼다는 거야.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예수님을 취급한 거죠. 인간 중 하나다라고 말하는 그런 세상 철학에서 말하는 것 같이 말하는, 교회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집단이 있는데요. 그런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또 몰몬교나 뭐 이런 데도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이런 이단들이 실제로 있죠. 여호와 증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피로 여겼다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평범한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은 사람으로 예수님을 취급하니까 꼭 예수 믿으면서 핍박받을 필요 있냐 떠나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 대대적인 핍박이 시작되어졌거든요. 이런 배경을 이해하고 이 말씀을 보면 그래, 환난과 핍박이 막 몰아치고 있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이 메시아다라는 믿음이 없으니까 떠나갈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구원받으려면 유대교로 가야 된다 라고 생각한 거죠. 메시아가 아직 안 왔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것이죠. 일반적인 피로 여겼으니까.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고 있는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확신, 이런 부분들을 다 부정하는 것이죠. 그게 무슨 확신이냐? 네가 그렇게 믿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중요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그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고 하는 이 부분의 단어가 다 과거형으로 쓰여졌어요. 다시 말해서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에 이르는 그 말씀에 대해서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 타락하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이 다 과거형으로 쓰여졌듯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도 다 과거형으로 그걸 썼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면 지금 너희가 이렇게 떠나면 이렇게 현재형으로 써야죠. 그런데 이미 다 떠나간 자들에 해당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에서 기록의 말씀이 다 과거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미 떠나간 자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미 떠나간 자들, 그들이 심판받는 건 당연하지 않냐. 그러므로 너희는 생각하라 그랬을 때 생각할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이 편지를 읽을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이죠. 그러므로 그거는 현재형으로 되어져 있는 것이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옛날에 말씀하셨고, 이거 과거형으로 쓰고 있고요.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고 과거에 써져 있는데 그 말씀이 그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안다. 옛날에 말씀하셨던 것이 적용될 수밖에 없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이것도 현재형이 아닙니다. 과거형으로 쓰여 있어요. 그래서 이미 그 빠져 들어간 자들에게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게 무서운 일이다. 그거 저들이 지금 예수님을 모욕하고 그리고 그 피를 일반적인 피라고 일반적인 그냥 사람이지 이렇게 취급하는
그리고 무슨 성령의 역사냐 이런 식으로 해서 구원에 대해서 무시하고 떠나간 자들, 그들이 받을 심판 얼마나 심각하겠냐. 너희는 지금 생각하라고 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 손에 빠져 들어간 것이 무서운 거다. 이렇게 해서 과거형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제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 내용과 오늘 본문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1절 이 부분, 그리고 베드로 후서 2장에 기록되어 있는 개가 토하였던 것으로 돌아가고 돼지가 그 더러운 곳에 다시 누웠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의 이런 몇 가지 말씀들을 가지고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흔들어 놓고 예수 믿어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그런 쪽으로 하는 어떤 근거의 말씀으로 삼는데, 그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를 넉넉히 구원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부정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이런 부분으로.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 어떤 행위 중심의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그 부분이 안식교에서 많은 영혼들을 흔들어 놓고 속이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 구절들을 뽑아서 이상한 단어들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들은 그 안식교의 그 창시자 그 여자가 한 얘기대로 조사 심판이라고 해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해 가지고 심판한다고 하는 그런 부분의 근거로 삼기 때문에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이런 부분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것을 교회 속에서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이렇게 저렇게 전파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에 뒷받침되는 구절이 전혀 아니다. 이 히브리서 전체는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리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미 유대교로 떠나간 자들에 대한 예를 들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저버리고 떠나간 사람들은 구원이 없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그럼 베드로후서의 그 내용은 뭡니까? 베드로후서의 내용도 2장 1절에서부터 읽어보면 그들이 이단을 끌어들였는데, 그들은 뭐 하는 자들이냐? 자기를 사신, 우리를 값주고 사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값으로 값주고, 우리를 값주고 산 그 사신 주를 부인하는 자라고. 똑같은 얘기죠. 이 히브리서에서 지금 유대교로 돌아간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그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는 것과 같이 베드로 후서의 그 말씀도 마찬가지로 유대교로 돌아간 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부정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이단에 속한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장 1절에 보면 저희를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고. 그래서 교회 속에 들어왔다가 교회를 떠나간 자들이죠.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간 그들이 많은 영혼들을 꾸겨서 육신적으로 쾌락에 빠지게 하는 그러한 유혹의 도구를 이용해서 영혼들을 끄집고 가고 있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 베드로후서 2장의 내용입니다. 인간은 유혹에 약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영혼들을 속이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기록의 말씀이지, 우리가 어떤 자범죄를 졌기 때문에 지옥에 간다는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얘기하면 사단이 더 이상 공격을 못합니다. 이단들도 이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한마디도 못합니다. 자기들이 거짓말한 거거든요.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그래서 말씀의 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가 떠나가요. 우리가 확신에 거하면 마귀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더 이상 흔들지 못합니다. 마귀도 굴복하는데 이단들 정확한 말씀하면 이단들도 갑니다. 그냥 다시는 안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말씀으로 무장해서 정확한 말씀으로 마귀와 싸워나가고,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 중에서 이 공격하는 무기가 말씀의 검이에요. 유일하게 공격 무기가 검이에요. 말씀의 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검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정확한 얘기해주면 시간이 지나면 바른 걸 알기를 다 원하죠. 지옥 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특히나 이단에 빠진 사람도 난 지옥에 가야지, 그러니까 난 이단에 다녀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면 그 사람들이 고민하게 되죠. 그리고 깨달으면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복 주신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언약대로 이 땅에 오셔서 언약대로 죽으시고 언약대로 부활 승천하시고 오늘 그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신 줄 믿습니다. 이 부분에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서 마귀를 대적하고 또 많은 이단에 빠지거나 미혹된 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